할렐루야. 우리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굴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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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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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주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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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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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91장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찬송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수로밖에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조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 하나님, 이 땅에 1천만 죄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건강하고 형통한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5만 제단과 10만 주의 종 1천만 죄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 주여 속히 응답하셔서 이 땅을 돕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더욱더 번성번성 모두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여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온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합독합시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야훼께 여짜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급한 일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다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일에는 순서가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급한 일을 만나면 정신을 잘 차리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앞장에서 본 그 다윗의 행동도 그러한 나쁜 결과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랜 세월 쫓겨다니던 이 다윗이 27장에는 결국 도망간다는 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땅까지 이제 족군의 땅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에게 잡혀 죽게 될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블레셋 땅에 가서 보니까 뭐 좋은 점이 있었나요?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망명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도 참여해야 되었고 또 자기 동족과의 싸움에 또 차출이 되어서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가다가 이제 중단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돌아와서 보니까는 자기가 묶었던 그 땅이 그냥 시글락 땅이 완전히 축대밭이 돼가지고 자식도 다 붙들려가고 아내들도 다 붙들려가고 너무나도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다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니까 결국은 결과라고는 좋지 않은 결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 나쁜 결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 사울이 다급한 일을 당한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떻고 그럼 우리가 다급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 그의 고향을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었죠.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냈고 이제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자기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땅에 있는 신접한 그 무당들과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것 같아요. 레위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20장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박수 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따르면 안 되고 그러한 따르는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이 사무엘이 죽자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행동을 해야 될 텐데 하고 아마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잘한 행동이죠 사실은. 사울이 그런데 보니까 블레셋이 이제 앞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선지자 사무엘도 죽고 다윗은 이제 도망다니는 그 자기 편에서 아니고 저 블레셋 땅에 도망가 있고 이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경황이 없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진 쯤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길보아 산에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모아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군사 입에서 훨씬 많은 군대가 그 앞에 있고 그러자 이 사울이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길보아 그 지역은 이스라엘 평지 그 부근에 있는 아주 전쟁하기 좋은 그런 아주 이스라엘 남과 북을 가르는 그런 평지죠. 거기가 동서남북으로 아주 교통의 요지가 되는 그런 중간에 있는 그런 위치.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했지만은 선지자도 없지. 또 꿈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6절에 보면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마음이 두려워서 야훼께 묻은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 보면 꿈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도 베델에서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큰 때를 이루고 돌아오는 그러한 꿈을 꾸었던 때가 있었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바로 꿈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면서 거기에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소원 기도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27장에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의 꿈에는 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있죠. 제사장의 우림 그 판결 흉패 안에다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딱 펼쳤을 때 이게 오케냐 예스냐 노냐 아마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지금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 가 있었죠. 그 제사장이. 사울에게 지금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도 없지.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지.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죽었으니 뭐 어떻게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은 이 사울이 지금 굉장히 난감한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거죠. 아주 다급한 일을 당한 겁니다. 적군은 쳐들어와 전쟁 바로 앞에 서 있지.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지. 그러한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이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어떻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얼마 전에 자기가 다 무당들을 쫓아냈는데 자기가 스스로 무당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 사울의 신하들도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런 거 보면은 이 영적 상태가 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그 무당들과 신접한 그런 사람들 다 쫓아냈지만은 실상은 자기 마음속에서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가서 신접한 인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물어보리라 하고 이제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울하고 이 신하 두 명이 이제 변장을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죠.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그래서 그 여인이 얘기하죠.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넣어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니 사울이라는 왕이 신접한 자 박수를 이 땅에 다 쫓아내버렸는데 왜 나에게 찾아와서 그런 일을 시키느냐, 내 생명을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이제 이 여인에게 10절에 사울이 야훼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그럼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그렇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죽었죠. 죽었는데 사무엘을 그 영혼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요즘 가끔 무당들 하는 거 보면 초혼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혼굿. 무당이 구슬해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낸다는
그러한 굿이 바로 좋은 굿이죠. 사무엘이 불러 올리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이 또 이 사무엘에게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지금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자 한 영혼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향해 당신이 바로 사울인데 왜 나를 속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는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땅에서 한 영혼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나이다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나이다. 사울이 이제 그가 사무엘인 거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과연 이게 사무엘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사무엘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게 사무엘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이 사단이 사무엘로 가장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여러 가지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속에 많이 나오죠. 사단이 나와서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기 보니까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이런 말을 하죠. 심히 급하다. 너무나도 급해서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당신한테 좀 물어보려고 했나이다. 그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우스운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면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걸 통해서 물어본다는 거. 뭐 이야기 같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실상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죠. 점치는데 뭐 이런데 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오히려 주의 종보다도 무당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해요. 이 나라에도.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계양산 요 밑에도 굿당이 있어요. 굿당. 가끔가다 올라가면은 굿하는 소리가 나. 아직도 굿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참.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에는 불순종한 것과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금하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야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리라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죽었는데 함께 있었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내일 다 전쟁에 패해서 죽는다는 그런 얘기죠. 이 최후 통첩을 받은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져 완전히 심히 두려웠겠죠. 20절에 보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라. 심히 두려워 그 진력이 다 해서 그냥 힘이 없어서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그 이하에 보면 이제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이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을 받아 먹고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역대상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저를 죽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요. 사울의 죄는 뭔가?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무당한테 물어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겉으로는 종교개혁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촛대를 다윗에게 넘기고 말죠. 그래서 사울이 과연 불신자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울. 그래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처음은 있었는데, 근데 생활하면서 사울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40년이라는 건 긴 세월인데, 그런데 이번 마지막 기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퇴짜를 맞고 전쟁터에 나가 죽고 마는 겁니다. 31장 2절에 보면 블레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래서 완전히 가문이 멸절하는 그러한 일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는 끝까지 불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신접한 여인에게 갔다는 것,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행동을 직접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뭐 용서의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또 다윗도 그런 행동을 했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다면 나쁜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급할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다윗이 정말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블레셋에 내려갔던 자기 자식도 아내도 다 이제 붙들려 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30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나,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동안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가서 아말렉에 뺏겼던 아내도 찾고 자녀도 찾고 다 찾아와 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급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다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잠시 하나님을 찾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죠. 그러나 다윗은 잠시 사람을 의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다급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다윗처럼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 잠깐 흔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다시 세워주시리라 믿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 힘들어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다급한 일을 당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동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종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 잘못하다가도 다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속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살려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전진하여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되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세상이 병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르고 영원한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경제도 활성화되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우신 교회 5만 재단 10만 주의종 1천만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꿈을 가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은 병들과 악한 원수와의 끊임없이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가와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오니 주여 저를 국률이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의 속교로부터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우리 소명대로 이 땅에 주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다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성도로 충만케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따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부양과 영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여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하게 주옵 이 땅을 놓고 있는 병마의 권세가 속히 사라지고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을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건강한 나라 속히 이룰 수 있게 주여 주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도 확보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주사를 맞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병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온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 하나님 구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나라들이 합력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 지구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도 아름다운 나라 되기 원함.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신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당리장을 사역을 떠나서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헌신 봉사하는 믿음의 위정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복신앙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한탄주의도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다하는 게 엎드려 기도하며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이 되고 온 세계 열방 속에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아버지 우리 학생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학교 생활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학교 생활하는데 코로나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해서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우리 말씀봉에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죄수를 이르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거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에게도 건강하게 복을 내려주옵시고 아버지하고 병들지 않고 통증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막히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큰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시 우리 귀한 장로님 하나님 이름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보여주고 기도할 때마다 놀러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로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원사님 건강케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두 자녀들에게 지화전의 명철함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귀한 자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천대로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자자대대 손소리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 이가 친척 모두가 다 구원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전 집사님 항상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서 모든 일을 능히 이루고 승리하여 기도하며 찬송할 때마다 할머니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사랑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어머님을 섬기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아이들 되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손들이 본사는 못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정한 집사님 귀한 사명 감당, 여전대 회장으로 사명 감당, 존대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아버지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존대문도 열어 아버지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조 부형님 그 마음 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은혜가 항상 하나님을 가든으로 지켜주시니 감사. 건강하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를 써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을 주셔서 가정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현 집사님 연성의 회장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고 뜨거운 믿음과 소망을 가득 채워주, 하나님 소연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소원이 재원이 함께 시원을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는 가능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명철함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원이 지혜롭고 집중력 있는 아이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원이 지혜로운 총명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여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박수영 성도님 영혼이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다 고쳐주옵소서. 온몸에 들어있는 모든 결석들은 다 사라지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 우리 양교부 형님 깨달음을 여춘 앞에 나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가정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소인이 이루고 총명하게 잘 자라가 하나님이 주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혜선 집사, 강대식 집사 주의 성령에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정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선행할 모든 생업도 복을 받게 도와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대대대 손소리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은 귀한감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연로하신 몸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연수대로 이 땅에서 강건한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이 소원이 초등학교 진학교 싸우니 주여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대해주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선생님과 잘 지내게 하시고 친구들과도 이렇게 잘 지내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종호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요한이 은송이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 우리 남행자 장로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되면 풀려나게 하시고 위장자애가 고쳐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온 가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박정기 부형님, 박나의 자매, 우리 박철은 성도, 문자 성도, 김대중 월사점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음을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아이들이요 아버지 가문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이들 되도록 주여 크신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간절한 기도마다 주여 속히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순복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한 손목을 통해 이제 역사가 변화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주관의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한 손목을 통해 이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 아주 모든 좋은 주민들 480세대 우리 모든 주민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의 발걸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강물처럼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영순 귀한 집사님 주님 가정에 복을 주시니 감사. 새로운 장막도 이삭게 하시고 또 하나님 딸과 더불어 믿음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은미서 우리 자매님 항상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우리 아이를 위하여 예수님 쓰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찬이에게도 지혜롭고 총명함을 주셔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셨사오니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박갑부 형님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라는 성공원에 하시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다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경거망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는 답을 얻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죄의 권속들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39장 찬송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너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마음의 손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신 분의 아픈 데 손을 얹으시오. 아버지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 살다 다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받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손 얹은 손길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육신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주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평안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근심을 떨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여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나라와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이룰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속히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6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행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복을 내려 주옵시고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떠나가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이 땅을 돕고 있는 병마의 권세가 속히 떠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어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 그 사명을 이뤄가는 믿음의 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봉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것을 얻어서 하나님 나눠주고 베푼 아름다운 손길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여 하늘 창고에 아버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